기독교 강요 8번째.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신 말씀. 여기에서 어떤 개들이 소란을 피운다. 그들은 하나님의 신성을 감히 공개적으로 강탈하지는 않지만 은밀히 그의 영원성을 훔친다.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면서 자신의 거룩한 입을 여셨을 때 마침내 말씀이 존재하기 시작했다고 말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들은 아주 무모하게도 하나님의 실체에 대한 어떠한 변혁을 공상한다. 하나님이 천지의 창조주로 불리시는 경우에서 보듯이 외적인 사역과 관련된 이름들이 하나님께 돌려지기 시작한 것은 그 자신이 만든 작품의 존재로 말미암았다. 이렇듯 경건은 하나님 자신 안에 새로운 무엇이 발생했다는 사실을 의미하는 그 어떤 이름도 시인하거나 인정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만약 우연한 무엇이 있었다면 야곱의 다음 말은 땅에 떨어지고 말았을 것이기 때문이다. 온갖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항상 하나님이셨으며 또 이후로 세상의 창조주이셨던 그 말씀의 시작을 상상하는 것보다 참기 어려운 것은 어디에도 없다. 그러나 그들은 간사하게도 모세는 하나님이 창조의 때에 처음으로 말씀하셨다고 전함으로써 이전에는 하나님 자신 안에 그 어떤 말씀도 없었다는 점을 동시에 시인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자기들이 명민한 추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 무엇도 이보다 더 헛되지는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어떤 시점에 무엇이 드러나기 시작한다는 이유로 결코 그것이 이전에는 존재하지 않았다고 결론 내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참으로 나는 이와는 아주 다르게 결론을 내린다.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말씀하셨던 바로 그 순간에 말씀의 능력이 나타났고 존재했으므로 말씀 자신은 훨씬 이전에 존재했었다. 만약 얼마나 오래전에 그가 계셨는지 묻는 자가 있더라도 그는 아무 시작도 발견하지 못할 것이다. 또한 주님은 아버지여, 창세 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용화로서 나를 용화롭게 하옵소서라고 친히 말씀하실 때 시간의 간격을 경계 짓지 않으신다. 요한 역시 세상이 창조로 넘어가기 전에 태초의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라고 말하므로 이것을 간과하지 않는다. 그리하여 또다시 우리는 말씀이 시간의 시작을 초월해서 하나님에 의해 잉태되셨으며 하나님 자신과 함께 영원히 거하셨다는 사실로부터 말씀의 영원성과 참 본질과 신성이 모두 증명되었다고 확정. 9번째, 구약에 있어서 중보자 그리스도로서의 성자 하나님의 현정과 계시. 나는 아직 중보자의 인격에 대해서는 다루지 않았는데 이는 구속에 대해서 논하는 자리에 이를 때까지 미루어 두고자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는 육체로 옷 입혀진 그 말씀이라는 사실에 대해서는 모든 사람이 논쟁의 여지 없이 일치해야 하므로 그리스도의 신격을 주장하는 모든 증언을 여기서 논의하는 것이 가장. 시편 45편에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는 영원하며 라고 말씀되어 있음에도 유대인들은 여기에서 하나님을 칭하는 엘로힘이라는 명칭이 천사들과 최고의 권세들에게도 부합한다며 말을 돌린다. 그렇지만 이런 식으로 피조물을 위해 영원한 보좌가 세워진다고 하는 본문은 성경 어디에도 없다. 왜냐하면 이 명칭은 하나님으로 불릴 뿐만 아니라 영원한 통치자로도 불리는 분에게만 합당하기 때문이다. 또한 이 호칭은 덧붙여진 말이 없이 그냥 사용되면 하나님 외에는 그 누구에게도 돌려지지 않는다. 하나님의 모세에게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하였은즉 이라고 말씀하시는 경우가 그리하다.
어떤 사람들은 바로에게를 소유격으로 보아 바로 오이라고 읽는다. 이는 매우 어리석은 짓이다. 실로 종종 놀랍도록 고유한 탁월성이 있는 것이 신적으로 불린다는 사실을 나도 인정한다. 그러나 이런 주장은 우둔하고 억지일 뿐 아니라 전혀 이치에 맞지 않는다는 것이 정황에 비추어 아주 명백하다. 그러나 그들이 자기들의 완고함을 꺾지 않는다면 이사야가 동일하신 분 그리스도를 하나님이시라고도 소개하고 최고의 권세로 장식된 분이시라고도 소개하면서 한 분 하나님의 고유한 특성을 어떤 모호함도 없이 분명하게 전하는 말씀이 있다. 그의 이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유대인들은 여기에서도 소란을 피우며 이것은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신 아버지가 그를 부르시는 이름이다 라는 등으로 본문을 거꾸로 읽는다. 그리하여 아들은 평강의 왕이라고 불린다는 사실만 남도록 만들고자 한다. 그러나 굳이 여기 본문에서 이렇게 많은 이름들을 하나님 아버지를 위하여 쌓을 필요가 없지 않는가? 선지자의 계획은 탁월한 표제들로 그리스도를 장식하여 그에 대한 우리의 믿음을 세우는 데 있는 것 아닌가? 그러므로 우리는 조금 전에 그가 임마누엘이라고 불리시는 이유를 살펴보았다. 바로 그 동일한 이유로 그는 여기서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불리신다. 여기에는 의심의 여지가 있을 수 없다. 진정 에레미야가 전하는 다음 본문보다 더 명백한 말씀은 어디에도 없다.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의 이름은 여호와 우리의 공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다른 이름들은 단지 명칭들에 불과하고 자기들이 말로 표현할 수 없다고 말하는 오직 한 가지 이름만이 그의 본질을 설명하기 위한 실체적인 이름이라고 의도적으로 가르치기 때문에 우리는 유일하신 아들이 선지자가 선포한 자기의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아니하는 영원하신 하나님이라고 결론을 내린다. 실로 유대인들은 은신처를 찾고자 모세는 그 이름을 자기가 세운 제단에, 에스겔은 새로운 도시 예루살렘에 부여했다고 지적한다. 그러나 여호와가 모세의 깃발이심을 기념하기 위해 제단이 세워진다는 사실을 누가 모르겠는가? 또 예루살렘에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입증하기 위해 그곳에 그의 이름이 새겨졌다는 사실을 누가 모르겠는가? 우리가 보듯이 에스겔은 그날 후로는 그 성읍의 이름을 여호와 삼마라 하리라 라고 전하며 진정 모세는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라고 전한다. 그러나 이 성은 여호와 우리의 의라는 이름을 얻으리라는 에레미야가 전한 또 다른 말씀에 관한 더 심한 논쟁이 분명히 남아있다. 여기서는 위와 동일한 명칭 자체가 예루살렘에 돌려지는 듯이 보인다. 그렇지만 이 증언은 우리가 수호하는 진리를 방해하기는커녕 오히려 지지한다. 왜냐하면 에레미야는 이전에는 그리스도가 참 여호와이시며 그로부터 의가 흘러나온다고 증언한 반면 이제는 하나님의 교회가 이 사실을 분명하게 의식하게 되어 그리스도 자신의 이름을 자랑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선포하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앞의 구절에서는 의의 원천과 원인이 주어지고 뒤에 구절에서는 그 효과가 첨가된다. 10번째, 구약 백성에게 여호와의 사자로서 현현하신 성자 하나님. 만약 이것들조차도 여호와가 그렇게 자주 천사의 모습으로 자신을 드러내셨다는 사실을 유대인들에게 충분히 보여주지 않는다면 그들이 얼마나 비웃을지 나는 종잡을 수가 없다. 천사가 거룩한 조상들에게 나타났고 동일한 천사가 영원하신 하나님이시라는 이름을 자기의 것으로 주장한다. 만약 이것이 천사가 맡은 역할에 대해 말하는 것이라고 누군가 이 의의를 제기한다면 그 매듭은 결코 풀리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종은
결코 자기에게 재물이 바쳐지도록 허용하면서 하나님의 영예를 취하려고 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천사는 자기가 음식을 먹을 것이라고 말하지 않고 재물이 여호와께 바쳐지도록 명령한다. 실로 이는 그 자신이 다름 아닌 여호와임을 확증한다. 그리하여 마노아와 그의 아내는 이 표징으로 자기들이 천사만 아니라 또한 하나님을 보았다 결론 짓는다. 이로부터 우리가 하나님을 보았으니 반드시 죽으리로다 라는 말씀이 나온다. 진정 그 아내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죽이려 하셨더라면 우리 손에서 재물을 받지 아니하셨을 것이요 라고 대답할 때 조금 전에 천사로 불리던 그를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있음이 확실하다. 그뿐 아니라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내 이름은 기묘자라 라는 천사의 대답은 그 자체로 모든 의심을 제거해 준다. 하나님은 결코 아브라함과 다른 조상들에게 나타나지 않으셨으며 오히려 천사가 하나님의 자리에서 경배를 받았다고 주장하는 세르베투스의 불경건은 얼마나 역겨운가. 그러나 교회의 정통 교사들은 저 으뜸가는 천사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며 그 말씀이 이미 그때 일종의 서막과 같이 중보자의 직분을 수행하기 시작했다고 올바르고 현명하게 해석하였다. 왜냐하면 비록 그는 아직 육체로 옷 입지는 않으셨으나 성도들에게 더욱 친밀하게 다가가기 위해서 마치 중보자와 같이 내려오셨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이러한 더욱 가까운 교통으로 말미암아 그에게는 천사라는 이름이 주어지게 되었다. 그 가운데서도 그는 자기 자신에게 속한 것을 유지하셨으며 하나님으로서 형용할 수 없는 영광을 가지셨다. 동일한 뜻으로 호세아는 천사와 씨름한 야곱을 심중에 헤아린 후 여호와는 만군의 하나님이시라 여호와는 그를 기억하게 하는 이름이니라 라고 전한다. 또다시 세르베투스는 하나님이 천사의 모습을 지니고 있었다고 중얼거린다. 마치 호세아 선지자가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라고 전한 모세의 말을 확인하지 않고 있기라도 하듯이 또 야곱이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다 라고 말할 때 이 거룩한 조상의 고백은 그가 창조된 천사가 아니라 충만한 신격이 내주하고 있는 분이심을 충분히 선언하고 있다. 여기에 또한 그리스도가 광야에서 백성의 지도자이셨음을 전하는 바울의 말씀이 있다. 왜냐하면 비록 아직 겸손의 때가 이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저 영원한 말씀은 자기에게 정해진 직분의 형상을 이미 제시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제 만약 스가랴서 2장이 편견에 치우침 없이 깊이 숙고된다면 다른 천사를 보내는 천사와 동일한 그가 곧 만군의 하나님으로 선포되고 그에게 최고의 권세가 돌려지고 있음을 우리는 발견하게 될 것이다. 비록 유대인에게는 큰 감동이 되지 않겠는가? 우리가 믿음으로 안심하고 받아들이는 헤아릴 수 없는 많은 증언들을 여기에서는 일일이 다 다루지 않고 넘어간다. 실로 이사야가 보라 이는 우리의 하나님이시라 이는 여호와이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릴 것이니 그가 우리를 구원하시리라 라고 전할 때 눈 있는 자는 이것이 자기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 다시 일어나시는 하나님을 가리키는 것임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이는 우리의 하나님이시라 이는 여호와이시라 라고 두 차례 주어진 강조적인 표현은 이 말씀을 그리스도가 아닌 그 누구에게 돌리는 해석이 불어됨을 확정한다. 또한 더욱 명백하고 더욱 확실한 곳에서 말라기는 당시 사람들이 찾고 있었던 통치자가 자기의 성전으로 오실 것이라고 약속한다. 분명 거룩한 성전은 오직 최고의 하나님 한 분께 속한 것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지자는 그것을 그리스도께 속한 것으로 주장한다. 이로부터 그리스도는 항상 유대인들 가운데서 경배를 받으실 동일하신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이 뒤따른다. 아멘.